말씀의 제목이 광풍이 대작할 때,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광풍이 대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이 광풍이 대작하고 있어요. 온 국민이 그 영향권, 이 폭풍의 영향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폭풍을 만나가지고 지금 다들 멀미를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죽을 고생을 하고 있어요. 저는 제 고향이 섬에서 자랐기 때문에 배를 여러 번 타고 다녀봤잖아요. 원치 않게도 풍랑을 만나가지고 멀미를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이건 뭐 뛰어내릴 수도 없고 그 안에서 그 고통을 계속 당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실정이 이 폭풍을 만나가지고 코로나라고 하는 멀미를 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문의 배경은 바다 위에서 그리고 배 안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배는 로마를 향하여 가고 있는 배예요. 그리고 지금 현 위치는 지중해 연안에 있습니다. 배의 이름인즉 알렉산드로라고 하는 배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항해 도중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을 만나요. 그 태풍의 급이 아주 광풍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큰 태풍을 만난 거죠. 그래서 큰 고통,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바다는 우리가 사는 세상과 같아요. 또 이 바다 위를 향해 하는 이 배는 우리와도 같고 인생살이와도 같습니다. 인생살이.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어요. 바다가 그렇듯이 세상이 그렇고 인생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가 고요하고 잔잔할 때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저는 바닷가 근처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게 좋은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육지에서 사는 친구들과 만나서 이야기 들으니까, 이야, 저희 고향에 가서 친구들이 그러는 거예요. 어쩜 이렇게 좋은 데서 사냐. 그런데 나는 좋은지를 몰랐어요. 석양의 모습이 날마다 달라요. 어떨 때 보면 그림도 저렇게 좋은 그림이 없어요. 그 거대한 태양이 바닷속으로 빠지는 듯한 그런 아름다운 물감을 들이면서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때로 이제 그 잔잔한 파도가 없을 때에 보면은 밤하늘에 달이 떠 있고 바다에도 달이 떠 있어요. 바다에도 별들이 있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아침 바다, 여러분 아침에 일찍이 바다에 나가서 보면은 파도 소리가 찰싹 찰싹 하면서 아침 안개, 수증기가 막 들어 올라올 때에 그 고요한 바다에서 고기들이 평평하고 솟아오르는 모습이 얼마나 한가롭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또한 이제 육지에서 이렇게 볼 때에 저희들 어렸을 때 이렇게 보잖아요. 그거 보면은 옛날에는 이 통통배가 있어요. 통통통통통통통 하고 가는 그 모습 역시 제 머릿속에 아름답게 기억이 되어 있어요. 바다가 이렇게 낭만적이고 아름답듯이 우리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식과 같은 행복했던 순간,
아들 낳고 딸 낳고 합격의 영광, 승진의 때, 순풍에 돛단 듯이 모든 일들이 잘 되는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바다가 어느 한순간 화를 내면은, 바다의 광풍이 일기 시작하면은 걷잡을 수 없어요. 불가항력적이에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든 것을 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마냥 행복했던 가정에, 인생 여정에 이 풍랑이 일기 시작하면은 어찌할 수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다는 거지요. 연약한 인생이에요. 어찌할 수 없다니까요. 교만하시면 안 됩니다.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우리가 이 마스크를 다 끼고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 풍경을 상상도 못한 풍경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스크 끼고 예배 드리십시오 라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겠어요? 다 자발적으로 지금 다 마스크 끼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바다에 순풍이 있고 광풍이 있듯이 인생의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이 있고, 밝을 때가 있으면 어두울 때가 있는 것이 인생이에요. 마냥 날씨가 좋기만 한다고 생각해 봐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막화가 되고 마는 거예요. 바다에 아무런 풍랑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다에 적조 현상, 바다가 한 번씩 뒤집어 줘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은 인생도 그래야 어떤 면에서 더 맛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모두는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인생이라고 하는 작은 배, 아주 작은 배, 가정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쪽배를 타고 항해하는 사람들이에요. 본문은 이와 같은 우리네 인생에게 몇 가지 삶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연약한 인생이, 이 풍랑이 있는 세상에서 살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 믿음으로 살아라. 지혜롭게 살아라. 소망 중에 살아라. 이 교훈을 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 믿음으로 살아라. 여러분은 배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타고 있었어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배에 276명이 승선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할진데 이 배는 작은 배가 아니에요. 아주 큰 배예요. 근데 이 배에는 총책임자가 누구였냐면 백부장, 군인이었어요. 힘 있는 사람이죠. 권세가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이 배 안에는 선주가 타고 있었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선주는 누구예요? 경제인이에요. 돈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돈을 의지하는 사람, 돈 때문에 큰 소리를 치는 사람. 또한 이 안에 보면은 선장이 있어요. 선장, 기술자 선장이 타고 있어요. 과학과 기술을 의지하는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이 배 안에 타고 있었어요. 총책임자인 이 백부장이 이 사도 바울,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기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항해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말, 믿음의 말을 듣지 않고 선장과 선주의 말, 돈 있는 사람, 경제인, 기술자, 과학의 말을 듣고 항해를 하는 거예요. 자, 10절을 보세요.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러니까 바울이 말을 안 됩니다. 행선하기에 위태롭습니다.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배뿐만이 아니라 생명에도 큰 타격과 손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무리하게 항해를 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14일 동안 바다에서 죽을 고생을 합니다. 14일 동안 구원의 여망이 없을 지경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풍랑 앞에 어떠해야 되는가? 믿음으로 대처해야 돼. 믿음으로 대처해야 돼. 믿음으로 사셔야 해요. 믿음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여야 돼요. 믿음으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나라에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 앞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믿음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대처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돈과 권력이면 다 된다라고. 현대 의학과 과학이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큰 소리 칩니다. 그러나 거센 인생의 풍랑 앞에 돈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돈 갖고 되지 않는 거예요. 현대 과학이나 의학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권력이 있다라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누구를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그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구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 아뢰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술 좋은 선장 때문에, 돈 많은 선주 때문에, 힘 있는 군인 때문에 이 풍랑에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배 안에 누가 있었다? 믿음의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바울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 기도로 풍랑을 잠재우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의 이 폭풍이 얼마나 센지 많은 교회들이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집에서 드릴 정도가 됐어요. 이 코로나의 폭풍이 얼마나 센지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어요. 다른 때 같으면 더 경건하게 더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기간이에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까지도 다 삼켜버렸어요. 우리 교회도 이 작정 기도의 기간을 정했는데 모이기를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우리도 해야 되잖아요. 모이면 이게 전염이 되니까.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내면서 여러분, 사순절 특별 기도 기간으로 다시 오늘부터 제가 선포합니다. 어떻게? 여러분이 각자가 처해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께 골방의 기도를 들을 수 있기를 바라요. 골방의 기도, 하나님과 나만의 1대1의 기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도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쩔 때 보면은 밤 12시에 가도 저쪽 문이 다 열려져 있어요. 그냥 열려져 있어. 밤 10시가 되면 우리 장로님이 다 닫지만 누가 열어놓고 가면 계속 열어져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열려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이 주변에 있는 교회들 가보세요. 다 문 다 잠가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퇴근하고 오면서 교회에 들려서 지금 이 위경의 때에 전 국민이 지금 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고 가는 길에 기도하시고 또 불편하시고 거리가 머신 분들은 집에서 꼭 시간을 정해놓고 이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신약성경 일독을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일독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지금 저희 교회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춰서 하시면 될 거예요. 좀 이따 제가 광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야곱과 400명의 군사로 무장된 에서와의 싸움에서 두말할 것 없이 형 에서가 이겨야지요. 그렇죠. 그런데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야곱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동생 야곱을 끌어안고 먼저 울게 했어요. 이게 누가 하신 일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한 거예요. 하나님이 환경을 주장하셔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장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의 장래가 결코 국방에 있지 않습니다. 경제에 있지만도 않습니다. 잘 산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과학의 발달에도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책임이 커요.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면 하나님이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이 민족의 재앙을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제1의 사명이 뭐예요?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건축하게 해주셨어요. 이걸 가리켜서 예배당이라고 그래요.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은 송촌 예배당이에요. 이곳에서 예배 드리라고 이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이게 교회의 존재의 제1의 사명. 그래서 교회는 예배를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그거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예배 한 번 좀 안 가면 어떠냐,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아니에요. 예배가 생명보다 귀한 거예요. 응? 여러분,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예배를 드렸다는 거지요. 근데 예배를 못 드리게 하기 위해서 그의 정적들이 함정을 파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 사실을 너무도 분명히 잘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만, 풀무불 속에 던져내야 되는 그런 위경 가운데서도, 그런 줄 알면서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제1되는 계명이 뭔지 아세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예요. 제2되는 계명이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예요. 제1되는 계명, 저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 이게 첫째예요.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의 지엄한 명령이에요. 어떤 위험이 있고 전쟁 중에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물론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이게 뭐예요? 사회적 책임이에요. 사회적 책임. 우리 교회 역시 공무원들이 시청에서 근무하듯이
우리도 철저하게 조심스럽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안 주려고 하면서 그런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공무원들도 조심스럽게 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될 바를 하는 거예요. 그냥 두려워서. 여러분, 이 코로나가 두려운 게 아니에요. 코로나는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왜 두려움을 떨어요? 왜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어요? 조심하면 될 거 아니에요. 온 국민이 조심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까 봐 철저하게 위생관리하면서 내가 할 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코로나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이 세균 때문에 온 사람들이 마음이 다 얼어붙어 버렸어요. 경제가 그냥 올스톱이 되어버렸어요. 이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생각이.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혜가 있어야 돼.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대처해 나갔을까? 개인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도 문제가 있을 때에 문제를 잘 풀어나가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또 국가적으로도 국가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국가의 경영을 아주 지혜롭게 잘 풀어나가는 행정부가 있어요. 근데 그냥 막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타깝죠. 우왕좌왕하고 감정적으로 대처하고, 어떻게 이와 같은 전염병이 있는데 이걸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서 정치적으로 대처를 한다? 이건 나라 망하는 거지요. 나라 망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대처를 해야 된다. 이런 우한폐렴과 같은 것들은 이런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의사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여러분, 이건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에요. 대통령이 전문가에게 맡겨서 전문가가 잘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총리가 할 일도 아니에요. 총리는 보고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전문가들을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전문가들의 의사를 묻지 않고 그냥 정치적으로 한다? 이래서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지혜가 부족하다는 거지요. 자, 12절을 보세요. 12절.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나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니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정박해 있는 항구가 겨울을 지나기에 너무 불편했어요. 잠자리도 불편하고 먹을 것도 부족하고, 그래서 베니스에 가자는 거예요. 이들은 작은 불편함을 느낄 수 있었지만은 눈앞에 그 불편한 너머에 있는 거대한 풍랑의 위험을 볼 줄 모르는 눈뜬 장님이었다. 지혜로웠다라고 하는 풍랑의 위험을 내다보며 불편함을 인내할 줄 알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사의 크고 작은 문제, 인내하고 기다리면 시간이 해결됩니다. 인내하고 기다리면, 그때는 죽을 것 같은데 시간 지나고 나게 되면 더 성숙해져 있어요. 더 단단해져 있어요. 오해도 풀리고 인정도 받고, 시간 지나놓고 보니까 열매가 맺혀 있는 거예요. 순간을 못 참고 성질대로, 순간을 못 참고 사람의 방법대로 하다 손해보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기도하며 기다리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이 우왕폐렴 코로나 지나갑니다. 지나갑니다. 금방 지나갈 거예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너무 위축되지 마세요. 내가 할 일만 위생관리 잘하면 돼요.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하라는 거예요. 또한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시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불평과 속상함을 참을 줄 아는 지혜가 귀합니다. 참기 어려운 일이 닥쳐왔을 때에 그 순간을 잘 참아 넘기고 보면은 두고 잘했다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확실히 하나님이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인내뿐만이 아니라 대처를 잘해야 돼. 대처를. 이 코로나에 대한 대처가 잘 돼야지요. 자, 그 시기에 광풍이 자주 불어오는 시기였어요. 계절풍이. 그래서 그때는 지중해를 항해하는 것을 삼가하는 시기였던 거지요. 그런데 위험을 무릅쓰고 출항을 한 거죠. 처음에는 어떠했습니까? 남풍이 순하게 불었다고 그랬어요. 자, 13절 한번 띄워줘 봐요.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득이한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가까이 하고 행선하더니 얼마 못되어 성 가운데로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대작하니 그랬어요. 자, 지금 계절풍이 불어올 때예요. 그런데 때 아닌 순풍을 만난 거예요. 잘 풀리는 줄 알았어요. 얼마쯤 갔습니다. 얼마 못 가서 순풍이 그쳤습니다. 여기서 받을 교훈이 무엇입니까? 때 아닌 순풍. 때 아닌 순풍. 순풍이 있을 때가 아니라 광풍이 있을 그때에 때 아닌 순풍이 왔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한다는 거죠. 순풍 뒤에 광풍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갑자기 횡재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또 횡재를 기대해요. 때가 아니고 방법이 아닌데 말입니다. 때 아니게 수지 맞는 일, 방법이 아닌데 재미 보는 일 조심하셔야 돼요. 사단이 가져다 주는 순풍일 수가 있어요. 그 뒤에 광풍이 있다는 거지요. 요나는 하나님이 지시하는 니느웨로 가기가 싫었어요. 마침 항구에 나가봤더니 다시스로 가는 배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순풍이 불어온 거예요. 이들은 때 아닌 순풍 뒤에 따라오는 광풍을 대비하지 못했던 거지요. 방법이 옳지 않는 이익, 심지 않고 거두게 되는 그 무엇, 때 아닌 순풍은 마귀가 주는 가짜일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 잠깐의 형통, 복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복, 참복이 아닙니다. 때 아닌 횡재, 때 아닌 재미 좋아하지 마세요. 그 뒤에 강풍이 있습니다. 대비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복으로 변장하고 다가오는 저주입니다. 분별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된다. 자, 따라합시다. 소망이 있어야 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있기에 극한 절망의 순간에 절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절망할 수 없습니다. 자, 20절을 보세요.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더라 라고 했어요. 해는 낮을 상징하고 별은 밤을 상징합니다. 얼마나 먹구름이 끼었는지, 지척을 분간할 수 없을 만큼 둘러쌌는지 밤낮을 분간할 수 없었다는 거지요. 그것도 어디에서? 바다 위에서. 절망입니다. 이렇게 절망적인 상태에서도 사도 바울은 믿는 바가 있기에, 믿는 구석이 있기에 소망을 가졌고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그들을 소망의 항구로 이끌었어요. 하나님이 있는 자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앞길에 지척을 분간할 수 없는 절망, 전후 사방을 봐도 어찌할 수 없는 환경, 구원의 여망이 없다고 울부짖는 그 순간에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소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돕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그랬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지니라고 했어요. 절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성난 파도 소리와 그칠 줄 모르는 바닷소리에 겁을 먹고 넋을 잃고 있는데 그때 바울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말을 한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함께 절망할 수 없습니다. 이게 믿는 자와 불신자의 차이예요. 우리 배후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배 드리지 말아라, 예배 폐쇄해라, 예배 자제해라, 이렇게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우리가 지혜롭게 하면 돼요. 몸이 불편하거나 또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은 집에서 예배 드리면 돼요. 그러나 교회 자체의 문을 닫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예배당이에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에요. 이곳에 나와서 우리가 조심하고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위기 상황이 2달, 3달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2달, 3달 지금 예배 중지하겠다고 선포한 교회들은 2달, 3달 동안 예배 안 드리는 거 이제. 그러면 되겠어요? 사람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요. 우리가 조심할 것 다 조심하면서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고 나가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 민족을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저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항해에 어떤 풍랑, 어떤 광풍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먹구름 속에서 천사를 볼 수가 있고 파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를 체험하며 희망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